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상대를 존중하거나 이런 무시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상대를 깔보거나 무시한다면 행동으로도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사랑한다면, 존중한다면 또 행동으로도 그 사랑과 존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제3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3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자가 예배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의 계명 보면 나오는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악하다 또는 썩는다, 파괴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이 도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악한 상태 또는 파멸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거짓되다, 헛되다는 뜻이 이 망령되다에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거짓되게 또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시고 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범하게 되고 또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이 계명을 범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3계명을 어떻게 범하게 되는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구원자와 또 구원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보내받아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를 해야 되는데, 누구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했을 때에 이름이 없이 누가 모세를 보낸지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에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다음번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리시고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언약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찬송과 기도는 우리 몸에 배인 습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흥얼거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찬송할 때 입을 벌리지 않거나 또는 그냥 입술만 벌려서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부르는 찬송도 삼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르더라도 그냥 형식으로 마음 없이 부른다면 이것도 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을 가질 때에 바른 찬송과 또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관계가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하고 싶더라도 참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금은 이렇게 돌려서 또 순화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용 없이 그냥 빌면만 늘어놓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담 중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그 언어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 또는 예수님의 이름이 또는 비속어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해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삼계명의 내용 중에 이 기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내용 중에 간섭해 주실 것을 간구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못 간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 간구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배구팀 중에 기도를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한참 이어갔던 그런 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한다? 그 경기를 무조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경기에 이기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무조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은 부를 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출세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원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삼계명을 또한 범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비록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드리는 그런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했지만 그것은 비꼬는 말이죠. 너무 많은 신들이 생기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냥 알지 못하는 그냥 아무 어떤 신, 그런 무명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을 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사칭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러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가짐과 생각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병원 또 여러 기관들에 보면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레, 라파, 에베네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병원 이런 것에 관련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보면 아주 좋은 이름이고 또 이름만 보면 여기는 기독교와 관련된 곳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사용해서 사업체를 이끌어 나간다든지 또는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에 이런 기독교적인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기독교적인 특성이 없이 그러니까 일반 타 방송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합시다 또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저도 금요기도회 때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주여라는 그 이름이 단순히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외침이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마치 습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분위기 전환 삼아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습관적으로 장난치듯이 웃으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단어를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가볍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또한 저한테도 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숨 쉴 때 혹시 이러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자신의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한 헛된 맹세를 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은 완악하기 때문에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킬 수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맹세하지만 그것을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맹세가 되어버립니다. 맹세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했겠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는 결국 그것이 거짓 맹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기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신을 불러내거나 또는 신을 깨운다는 일종의 마술적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마술을 행할 때에 신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이 신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당이나 또는 술객들이 큰 힘을 받게 되고 그것도 그 나라나 마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열왕기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바알과의 그 싸움 가운데 엘리야가 이 단을 쌓고 거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쪽이 참 신이다 라고 해서 대결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이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뭐 정확히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불이 떨어지기를 계속 주문처럼 그 바알의 이름을 계속 되뇌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자신의 그 병을 고침받아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강에 가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큰 화를 냅니다. 아니, 사람이 왔으면 얼굴을 내다보고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뭐 처방을 해준다든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사원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그냥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되느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신들의 어떤 관행, 그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왜 고쳐주지 않느냐며 불평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주위에 있는 박수와 수객들이 나와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똑같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늘 왕의 곁에 있으면서 신의 계시를 받고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중간 부분에 그들이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셨던 것이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냥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외우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신들의 이름처럼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에서는 이런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대신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장 보면은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높임과 영광을 받아야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은 신앙의 선포입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로 모여서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와 평강과 그 거룩함과 섭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는데, 왜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에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과 능력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능력이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얼마만큼 높이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편 63편 살펴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148편 13절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남이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면 그 이름은 도리어 욕을 먹고 도리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릴 겁니다. 예로부터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뭐 이름이라 하지 않고 뭐 함자 또는 조남 이런 조금 이름을 격을 높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성과 이름을 다 한 자씩 다 따로따로 떼어서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또는 경외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를 갖추어서 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예를 다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물며 구원자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채 그냥 썼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다면 그래서 잘못된 모습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고 또한 담대하게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예배의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태도 또는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될 수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도 전혀 힘도 없고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대상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그것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증가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배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살아있고 참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만방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계명을 어길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또 말라기 2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신약 시대는 돌로 쳐 죽인 일이 없으니까,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돌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하실 겁니다.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이름은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도 짓밟고 거절하려고 했던 그 이름입니다. 그렇게도 침묵해버리고 했던 그 이름인 여호와, 나아가서 예수, 이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의 소원을 얻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복된 이름이며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결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자는 생명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지만 그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림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숙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그 욕을 듣고도 그냥 잠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한 것을 전달해 주러 온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뜨거움이 일어나서 저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저주하는가. 그리고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은 그냥 벌벌 떨고, 심지어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꼬마가, 어린 아이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심령이 일어나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름이 회복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은 망령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7편 17절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라고 시편 8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곧 주님께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학벌과 재물, 자녀나 건강, 직위 등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사랑스러운 그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망령되게 부르고 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그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면서 만방에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인 제3계명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더 젖어들게 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내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른 태도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